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새벽에 주임전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길로 가야지, 내가 해야지 라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뒤돌아서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을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을 때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내가 여기 서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정해 놓으신 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와 동행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그 모래사장 벌판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 두 발자국이 쭉 찍혀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 저를 왜 혼자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것대로 걸어가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생물이 있으라 하니 생물이 있었고 또 하늘과 땅이 나눠지라 하니까 나눠지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대로 걸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2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걸어가면서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한 번도 없겠습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시고 그 정한 길로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붙드셔서 넘어지지만 엎드려지지 않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여러 번 경험한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손에서 도망가고 아둘람의 동굴에 도망가고 또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망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자가 바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기회에 죽여야 됩니다 하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그곳이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 살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내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의 길을 기뻐 걷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의인 악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 서 있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의인의 자녀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저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는 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자녀가 생기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크더라고요. 가장 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죠.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기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지만 영원히 사는데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평안 중에 평안은 자녀가 잘 되는 평안입니다. 자녀가 걱정 근심이 많고 그 집안에 어려우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달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 꼴로 거짓꼴로 왔을 줄 알았어. 너 뭐하러 왔니? 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서 다시 아들로 삼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가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지셔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서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으셔도 안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을 내밀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할 힘도 안 나요. 기도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받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악인의 자리에서 악인의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에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악인의 자리에서 피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평안 중에 가장 큰 평안이 자녀가 잘 돼서 얻는 평안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음양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올 겨울에는 또 독감과 코로나가 두 가지 질병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셔서 안전하게 이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교회가 질병으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예배드릴 때나 모임이 있을 때나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모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